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본단락은 시작됩니다. 누가의 이러한 구성은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그는 바로 이전 단락에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그리고 양자에 비교할 수 없는 현장 차이에 대해서 주목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얻을 자가 적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언구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투쟁하라. 투쟁하라라는 단어는 바울의 편지에서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삶의 유리를 언급하는 곳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도 이 단어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문맥 속에서 위치시킴으로써 바울의 이해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당시 사회의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최선의 힘을 다해 격투장 경기에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힘든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구원 얻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구원의 언어는 때로 하나님 편에서 주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 편에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둘은 어느 하나를 희생시키고 다른 하나를 붙들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적절한 긴장 속에서 이 양자를 고루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나서 25절에서 비유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비유 속에서 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집주인은 일어나 그 문을 닫습니다. 이때 밖에 서 있던 사람은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밖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그는 안에 있는 집주인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황 묘사는 이 비유를 종말론적 사항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밖에 서 있는 자는 분명히 집주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의외입니다. 집주인은 밖에 서 있는 자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의 비유의 결론인 11절에서 12절에서도 문을 열어달라는 처녀에게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언급이 주어집니다. 집주인은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 대조적으로 밖에 서 있던 자들은 집주인과의 분명한 인간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 함께 먹었고 마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거리들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항변하는 자들의 말 속에 이 사람은 주인과 더불어 길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27절에서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5절에 등장하는 주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며 심지어 그의 가르침을 베풀었던 자들에게 종말론적 거부의 말이 주어진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주인이 항변하는 자들 거부한 이유가 27절에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그들은 의롭지 못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분명한 인간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음을 자신들이 행한 여러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나열함으로써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하시고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종말론적 언어로 채색되어 있는 이 비유는 심지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의 가르침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자들 가운데도 최종적으로 거부될 자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무슨 사역을 수행했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인가 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종말론적 성격을 띈다는 사실은 뒤따르는 어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신들은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구약으로부터 도출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는 이미지는 분명 이사야의 모티브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반전이 있습니다. 누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어떤 사람이 배대될 것인지에 대한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배대된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께 나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헤롯의 계획이 자신의 사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리십니다. 그는 예정대로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헤롯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길을 결연히 걸어가는 예수님 자신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초청에 부적절하게 반응한 예루살렘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수도를 가리키지만 또한 전체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내용에 사용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이 역할이 예수님을 통해 투영되고 조명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표현은 성전을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강의적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공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떠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가는 닫힌 문 앞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경청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